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을 타고난 사람들입니다. 1월 1일 날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음력설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초에 무려 2번씩이나 복을 나누는 복된 민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나라에 94세 된 노인인데 그가 일생 동안 사회에 기부한 총액이 무려 8천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단하죠? 이분이 8천억 원을 가지고 약 7천 명의 그 학생들이 박사학위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했습니다. 이분의 후원을 받은 많은 7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지금 현재 대학 교수로 재직하는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사회의 일꾼들로 양성되어져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분이 늘 가지고 있는 소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인은 소박해야 하고 사회는 윤택해야 한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사신 분입니다. 당신은 돈이 많아서도 당신을 위해서 쓰는 돈은 거의 없는 거죠. 이분이 일생 동안 늘 즐겨 먹었던 외식 그 음식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짜장면이었다고. 우리 염시무님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또한 이분이 돈을 벌면서 가졌던 좌우명은 돈을 벌 때는 천사처럼 하지 못해도 돈을 쓸 때는 천사처럼 한다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일생을 사신 분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분은 또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만수유하였으니 공수거하리라 라고 이렇게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많은 걸 가졌지만 이제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겠다. 일생을 그런 신념으로 사신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삼영화학 주식회사라는 그 회장님이신데 창업자이고요. 이 회사는 이게 우리가 쓰는 이 생활용품이 아니라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특수한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회사라고 합니다. 이 회사를 창업해서 일생 동안 그 회사를 경영했고요. 또한 이분은 관점 교육 이 재단이라는 것을 설립해서 이 당신이 초기에 재단 기금으로 3천억 원을 후원했고 지금까지 총 그 재단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한 금액이 약 8천억 원이라는 돈입니다. 이분의 이름이 뭐냐면 이종환이라는 분이십니다. 지금 연세가 94대셨다고 합니다. 기업을 통해서 이분은 우리나라의 재벌그룹처럼 널리 알려진 재벌그룹의 회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한 기업을 통해서 일생 그는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 번 돈을 당신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이웃에 환원하는 일에 드리는 일에 썼다는 것이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이런 분이 있어서 살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어지러워도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이런 분들이 세상 곳곳에 우리나라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연말 연시가 되면 늘 그 뉴스에 나오는 그 이 화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얼굴 없는 천사 해가지고 뭐 어느 동사무소에 돼지 저금통을 가지고 온다거나 꾸준히 그 무기명으로 헌납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줄지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까지도 살만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그런데 세상에는요, 안타깝게도 이 뉴스라는 매체는 이 좋은 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로 안 알려줘요. 그 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더라고요. 그 철학이 뭐냐면, 개가 사람을 물면 기사거리가 전혀 되지 않는데, 아무리 미친 개가 사람을 물고 다녀도 기사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되면 기사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개를 물고 다니면 기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이 기자들이 아주 이상한 일들만 자꾸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상한 일들, 아주 그 엄청난 그 비윤리적인 일들,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는 게 아닌데, 우리 사회에서 내 주변에서 늘 일어나는 게 아닌데 특별한 사안으로 일어나니까 이런 것들 자꾸 보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을 우리가 늘 접하니까 세상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세상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도 감사한 것은요, 세상에 그렇게 힘들게 하고 악하게 하는 사람들보다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역할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국의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그렇게 빛과 소망의 존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봉헌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봉헌되어진 날이, 어린 아기 예수가 예수님 성전에 봉헌되어진 날인데, 이 성전에 봉헌되어진 날을 상징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베드로님 이제 촛불 끄셔도 돼요. 촛불 끄세요. 끄시라고. 예. 그 예수가 봉헌되어진 날을 상징해서 양초 축복을 합니다. 왜 양초 축복을 이날 하냐면, 이날 양초 축복을 해서 1년 동안 제대에서 쓸 모든 양을 축복하는 겁니다. 왜 이날 양초를 축복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기 때문에?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해서 양초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며 사는 존재일까요? 어떤 존재요? 빛의 역할을 하는 존재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밝히는 빛인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뭐 그렇게 얘기하기 좀 쑥스러운 것 같아. 쑥스러운 게 아니라 겸손한 것인 줄 겸손한 표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빛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밝힐까? 그 첫 번째 단추는요, 나를 드릴 때 가능합니다. 내가 어떻게 주님께 나를 드리느냐, 나를 드리는 삶을 사냐에 따라 내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초의 신비가 있죠. 초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태워 세상을 밝히는 것이 초입니다. 초는 세상을 밝히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태웁니다. 그러면서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드리는 그런 자세를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린다라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경에서는요, 당신의 전부를 드린 사건이, 최초의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 할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드리죠? 자기가 100세가 다 돼서 얻은 그 아들을 제대에 바쳐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죠? 모리아산 제대에 갑니다. 모리아산 제대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서 그 아들을 주님 앞에 드리지 않습니까?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자기 전부를 드리는 것보다 더한 사건입니다. 자기 아들을, 무려 100세에 얻은 그 귀하디 귀한 아들을 제대의 제물로 드린다?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했고, 그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여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의 행보를 합니다. 그 믿음의 행보를 통하여 얻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만민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얻습니다. 만민의 조상이 되는 축복. 그 만민의 조상이 되는 축복은 단 하나인 겁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자꾸 자기가 가지려 합니다. 내 손아귀에 쥐려 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세상의 자랑거리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무엇을 가졌나? 무엇을 입었나? 내가 얼만큼 많은 재산을 가졌나? 이게 당당한 자긍심이 되어지고 자존심이 되어지고 세상의 자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하여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를 얼마만큼 비워낼 수 있느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린 아이였지만 당신의 전부를 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 봉헌되어졌습니다. 그처럼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그 비움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비밀인 것입니다. 여기에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힘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힘으로 살아가죠?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명예입니까?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동력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비움의 철학입니다. 비움의 법칙입니다. 나 자신의 욕심을 비워내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나를 비워낼 때 무엇이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받는 비밀이 뭐냐면 비워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이 어떤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곳에는 어떤 것도 넣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이 그릇을 비워낼 때 거기에 무언가를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영적 상태에 내 욕심 안에 채워졌던 그 모든 것들을 비워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워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비워내야 할까요? 우리가 비워낼 게 뭘까요? 우리가 비워내야 할 것은요, 제일 첫째로는 좀 시간을 비워내야 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비워낼까요? 누구나 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시간이죠.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비운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는데 24시간 동안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필요를 위하여 살아가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24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간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24시간 동안 얼마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있는 시간입니다. 이건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죠. 매일 아침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있으시죠? 지난 주간에 그 프란체스카 모임을 했는데요. 거기에 가서 뭘 했냐면 큐티에 관하여 공부했습니다. 큐티가 뭐죠?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프란체스카 모임에 오신 분들이 이제 다 매일 아침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하고 그 주신 말씀대로 하루를 살아가기로 결단한 겁니다. 이렇게 그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온전한 시간의 비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것은 그럼 시간의 비움이 아닐까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일반적으로 사회생활하는 것도요, 시간의 비움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 입장의 차이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삶의 터전에서 일하는 이유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시간의 비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일하는 그 일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직장에서 일하고 있다면 그 일은 시간의 비움인 것입니다. 왜? 나를 위하여 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일하여 얻은 소득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쓰기 위하여 일하고 있다면 그것은 시간의 비움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이루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함으로 일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시간의 비움이 일어나고, 그 시간의 비움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머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물질의 비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물질의 비움. 물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떤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지었는데 한 몇 년 동안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만큼 풍족한 물질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어떻게 큰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재워놓고 일하지 않고 몇 년 동안 떵떵거리며 놀고 먹을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소용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물질을 자기를 위하여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은 나를 위하여 세상 창고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것이 물질의 비움이죠. 나는 그저 오늘 하루 먹을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이종환 회장님처럼 그는 수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를 위해서 쓰기보다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한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 물질이 뭐예요? 물질을 비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을 종으로 부렸습니다. 종의 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파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종을 사서 일을 시켰고 그 일에 대한 소출을 자기가 얻은 것이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종이 어떤 존재일까요? 지금은 뭐 자본가가 노동자를 이렇게 사서 종처럼 부립니까? 그게 아니죠. 그건 비참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종이 있는데요, 그 종이 무엇이냐면 노예처럼 우리가 부려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돈이에요.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은 우리가 노예처럼 종처럼 부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에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습니까? 10,000원짜리 한 장을요, 이걸 보고 10,000원 너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너 이거 음식이 되라. 그럼 음식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10,000원짜리 한 장 보고 너 나를 저 경산까지 태워다 줘라. 그럼 태워다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질이 종으로 쓰임 받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그 물질을 종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거든요. 물질을 종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물질을 비울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금하고 또 해외에 이 물질을 보냅니다. 그 물질을 헌금하고 보내는 그 모든 돈들이 다 무엇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통하여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지 않지만 내 물질이 가서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게 물질을 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종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뭐예요? 그게 바로 물질을 비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물질을 종으로 부리지 않고 물질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물질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물질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물질에 끌려다니는 삶은 세상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비워 주님의 뜻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물질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물질을 부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부한 그런 모든 물질들은요, 물질들이 일을 해서 얻은 성과는 그것은 누구에게 갈까요? 누구에게 갈까요? 옛날에 종이 일해서 얻은 소출은 누구 거예요? 종의 주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질을 종으로 부려서 사용한 소출들은 그게 다 누구의 것일까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 그런데 그 나의 것이 되는데 그 나의 것은 어디에 쌓여진 나의 것이냐면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나의 것이라는 거죠. 이게 물질의 비움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물질을 종으로 부리시길 축원합니다. 종으로 부려서 하늘 창고에 보화를 쌓는 귀한 주의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나의 재능이에요. 재능. 요즘은 재능 기부라는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재능,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면 그 재능을 통하여 기부하고 재능을 통하여 섬기고 재능을 통하여 세상을 밝히는 역사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염시모님은 탁구 치는 재능이 있어요. 열심히 탁구를 치십니다. 이 탁구를 통하여 탁구장에 매일 가시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 염시모님이 저에게 고백하는 일이 있어요. 왜 탁구장에 가시느냐? 세상 사람들 운동하러 갑니다. 그런데 염시모님은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는 거예요. 그게 재능 기부예요. 탁구를 치는 재능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재능 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통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이것이 재능의 기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을 비워내고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주 봉헌일날 어린아기 예수는 당신의 전부를 들여 세상을 밝히는 빛된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것을 들여서 이 어두운 세상에 한 소망의 빛된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